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오늘은 손 마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특별히 어떤 손이 마른 사람인가가 오늘 내용에선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 안식일 첫 번째 논쟁이 있어서 밀 이삭을 제자들이 이렇게 뜯어서 비벼 먹은 그 행위,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어서 추수해서 탈곡을 한 그 일을 한 행위에 관하여 문제를 삼았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구별됨의 상징인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날 구별되지 않게 일을 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한 그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는 그 구별함, 그 거룩이 무엇이냐? 라고 제 반문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셨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 구별, 그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자비를 기억해야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내가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기에 그냥 광야 시절에서 나무를 뱉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을 던져 죽이셨던 이유가 그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안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쉬어라 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로 그날 자비를 베푸는 행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율법에서 허용했었음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는 안식의 날에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으로 초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논쟁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과 첫 번째 논쟁이 끝나고 이제 다른 안식일이 됐습니다. 다른 안식일이 돼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에 회당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 중 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해 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떠봅니다. 예전엔 자신들이 토론에 있어서 밀렸지만 이번엔 잘 준비해 왔어요. 아주 좋은 교보제와 같은 손 마른 사람이 함께 꾸준히 예배드리는 것 또한 알아서 이 사람을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라면 손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런 사람까지 서슴지 않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내가 맞아. 나는 맞아. 나는 정당해. 라는 것입니다. 이런 손 마른 사람을 누가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6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이 사람은 그냥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손 마른 사람이라고 마태가 이야기하니까 손이 말랐다, 손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가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오른손이 못 쓰건 왼손이 못 쓰건 그냥 장애 등급은 오른손 못 쓰는 장애 등급이나 왼손 못 쓰는 장애 등급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의 심심치 않게 들었던 얘기가 자기는 원래 왼손잡이였는데 밥 먹을 때 할머니한테 그렇게 많이 맞았대요. 할아버지한테. 왼손으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강제로 오른손으로 밥 먹는 것을 그냥 학습했던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희 땐 도시락 문화니까 보통 가니까 왼손잡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양손으로 식사를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왼손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왼손잡이 자체가요 사실상 장애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도 보면은 우리 오른손잡이가 잡기 편하게 수화기는 왼손으로 잡고 버튼은 오른손으로 누르죠.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방식이 다 오른손잡이 위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파도 어느 손이 아팠어야 돼요? 왼손이 아팠어야 돼요. 왼손이 마른 사람이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갈 때 인사할 때도 왼손으로는 절대 인사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는 왼손을 내밀 수가 없잖아요. 인사도 못해요, 이 사람은. 응? 하필이면 손을 쓰지 못해도 오른손만 쓰지 못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무시와 불편함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지금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아마도 이분은 하루하루 사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 내 손을 고쳐주진 않으실까? 혹시 말씀을 듣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사실상을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해서 했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선택하진 않고 그냥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자리에 갔던 신비주의적 상황을 배격했던 말씀주의적 지향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돌보지는 못할 망정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 들어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그가 무슨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라며 예수님의 권위를 꺾었을 거예요. 저봐, 연약한 사람 돌보지도 않는 그가, 안식일이라고 해주지도 않는 그가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선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고쳤어요. 그러면 율법을 어긴 범법자는 메시아의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야, 이들이 볼 때는 이게 외통수라고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잘 짰는데 야, 기가 막히지 않아?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만약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모인 회중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당연히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 양을 꺼내서 구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당시에 너무 이 내용이 상식적인 거였어요. 심지어 누구의 집에 양이나 소가 들어갈 일은 좀 적긴 하겠지만 양은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똘똘하지 않은 양들이 많아서요. 가끔 인터넷 보면요. 양을 구덩이 이렇게 빼내줬거든요. 빼내줘가지고 자 이제 사람 얘가 또 막 뛰다가 또 거기 똑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던 사람이 엄청 짜증나는 그런 영상도 있거든요. 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을 혼자 끌어내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저 사람 양을 끌어내네? 나는 안식일이니까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마땅한 구호 행위입니다. 도리어 내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갔다. 그럼 나중에 이게 고발 대상이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돕지 않고 그냥 떠나더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당시에 이런 어떤 자기네 가족 문화에 있었던 시대에 있었을 땐 정말 치명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양을 구하는 건 당연한데 여기에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의 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꺼내주는 건 이게 옳으냐 그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건 아니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오른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손을 내밀어라 할 때 왼손 내밀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손을 내밀어라 할 때 그 못 쓰는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른손은 늘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을 나누실 때 오른편과 왼편을 나눠요. 구원은 오른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느 쪽에 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좌편에 성령님이 앉으시냐?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건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는 구원받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 구원받는 교회와 함께 계시더라라는 의미가 하나님 보좌 우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오른손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오른손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것으로 그가 원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오른손을 쓰지 못하여 혹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오른손을 못 써? 하나님이 하필 치셔도 네 왼손을 치시지 않고 네 오른손을 치신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차별 속에 살았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아픈 부위를 고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는 존재임을 오른손을 치유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친구든지 친척이든지 가족일 거 아닙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럼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야, 대단하다. 우리가 꾀를 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올가매려고 했는데 도리어 저렇게 하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선제적 조치를 하거나 반격을 해서 이 사람들을 먼저 다 없애버리세요. 너희들이 날 없애기 전에 내가 다 먼저 없앨 거야. 없애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적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럼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더라 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들을 피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교회에게,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너희들이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를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을 시각화해 보세요.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나오셨습니다. 회당은 성전만큼은 아니지만 매 안식일마다 말씀이 선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지금 안식일에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에서 진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 회당을 나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치유를 받던 그 무리들 중에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세력과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예수님은 구분을 지으시는데, 하필이면 예수님 그 말씀을 따르려는 자들 중에는 원래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저주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자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온전한 자로 세우시고, 그의 말씀과 능력을 본 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더라 라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상징적 장면이에요. 그러나 너무너무 놀랍게도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은 도리어 그 말씀을, 나를 새롭게 하려는 그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오른손이 온전하다고 한 사람은 온전함을 받지 못하고, 오른손이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은 치유하심을 입어 다시 온전한 오른손을 얻게 되는 구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스스로 내 오른손은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실상 네 오른손은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오른손은 말랐습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의 오른손은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우리는 오른손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말은 바꿔서 내 신앙엔 항상 빈틈과 문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책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신앙은 완전하지 않아요. 절대 완벽할 수 없어요.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않을까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신앙은 그냥 오른손 마른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악과 먹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절대 붙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왼손밖에 못 써요. 그르다, 외다, 잘못되다. 그러니까 짚는 것들마다 다 잘못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른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오른손이 말씀으로 치유하심을 입어 새롭게 되어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말씀을 열심히 들었더니 오른손이 나았음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인해 내가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붙잡고 계시죠.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죄인이자 의인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닌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은혜로 그 손을 붙잡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고 그에게 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잡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구축했던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말씀으로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거듭나여지고
그렇게 잘 살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병든 손 내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는 병든 곳이 없습니다. 저 말고 다른 이들을 치유하시고 저처럼 건강한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니 저만 칭찬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제 아픈 부위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겸손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다른 이들을 세워가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에 관해서 함께 눈물 짓고 그들의 괴로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숙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케 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